예배의 자리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2절 고백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반주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을 헤매던 우리들의 영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빛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아니면 감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도 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 소망하며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감히 저희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육체로서 친히
지성소의 아버지 하나님이셔 휘장을 찢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신 주님, 오늘도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음을, 살아갈 수 없음을, 호흡함이 무의미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 마당만 밟다 돌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배우며 주의 영이 부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누리며 주님 앞에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오늘도 화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섰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는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예배로 모두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차례 112번입니다. 차례 112번 교동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재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의 세미한 부분까지도 간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세세한 부분까지라도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아름다운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흠양하시고 축복하사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넘치게 하옵시고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죽은 이들에게는 오늘이 그토록 소중하건만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땅을 보며 재물을 보고 인맥에 얽혀 사람을 보며 성도의 특권과 자격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을 낮추어 버렸습니다. 높아지고자 함이 이웃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누지도 않았고 나만을 위하여 쌓아놓기에 급급했습니다. 병든 자와 약한 자들과 낙심자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축복받도록 선택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과 능력을 받아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성도는 배우는 자이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자로 부름 받았음을 알고 우리가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29년 전
복음의 불모지인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셨으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남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것, 무시하는 것부터 헌신 봉사케 하시며 교회의 모든 사역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노령에 계신 어르신들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세상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맑은 영혼과 건강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주인공인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의 다양한 활동과 성경 말씀을 통해 견고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일꾼들로 사용하셔서 죄악에 빠진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영적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원대영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참 사랑과 헌신으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들 가정마다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흘러넘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각 가정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온갖 우상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열방들 속에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진리 안에서 강건하며 말씀 안에서 능력을 입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목양의 사명을 다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시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한 성경 공부 모임과 중보기도 모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교회에 속한 기관들을 축복하시며 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응답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방송부를 축복하시고 봉사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가진 성경 56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오라 여호와께서 나를 그대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나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으시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오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나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으시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오늘 비디오가 나오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예배 전에 잠깐 장비를 만지는데 잠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하기가 또 손대다가 더 방송이 송출이 안 되면 또 곤란하니까 아까 교동문을 하다가 화면을 보니까 초록 스크린 나와서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디오라도 이렇게 송출되어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불편함 없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잊지 못할 선생님, 은사 있으십니까? 아마 한 분 정도는 그래도 생각나는 분이 계시리라 합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에 잊지 못할 여자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자존감이 낮아져가고 사춘기가 지나고 정체성이 혼란하던 그때에 참 세워주시고 다독여주시고 덕분에 참 학업이나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가다듬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5월 15일은 잘 아시는 대로 한국문화권에서는 스승의 날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서도 스승의 날 선생님께 편지를 전하거나 감사한 마음에 작은 정성을 전하는 그런 날이 전하지 못하는 날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인터넷에 제가 한국에 최근에 안 가봤으니까 거의 휴교한답니다. 5월 15일 날 휴교를 해서 재량에 따라서 그냥 다 쉬는 날로, 혹 수업을 하더라도 어떤 것도 드리지 못하는, 전하지 못하는 날, 물론 촌지나 여러 가지 거기 따른 차별이나 이런 부조리는 반드시 우리가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한 마음 표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스승에 대한 생각들이 퇴색돼가는, 잃어가는 것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스승의 은혜 노래 한번 부르려다가 시간을 줄이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봅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부모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참된 스승, 참 선생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적고, 학생은 많으나 제자는 많지 않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또 좋은 제자를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복 가운데 하나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을 낳으면요, 길러 가다 보면 외모가 부모를 많이 닮습니다. 제자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스승의 사상을 담게 되더라고요. 제자가 어떻게 스승의 사상을 닮아갈까요? 매해마다 돌아오는 주일을 스승의 주일에 연관된 말씀으로만 선포하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제가 부임하고 첫 번째 스승의 주일을 지키면서 참 스승이었던 엘리야, 그리고 참으로 그의 뒤를 이을 만한 제자였던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정말 그야말로 그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우린 별 의미 없이 생각하면서 지나갈 수 있겠지만,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많은 신학자들은 동의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에 의해서 나라의 국교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엘리야의 고백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나만 남았거늘 이세벨이 자기 생명도 찾는다 그랬죠. 바로 그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오늘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밀스러울 수 있고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처럼 죽음을 맞이해서 무덤에 장사 지내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실은 엘리야 혼자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께서 아마도 선지자의 제자들, 그 학교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주셨을 것 아닐까, 그랬을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은 이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을 조심스럽게 교내에 우리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퍼지게 되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리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또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 선생님이 승천하신 데 대한 이 선지 생도들이 증인이 됩니다. 보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사흘 동안 찾아보니까 없지 않습니까? 어디 가다 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넓은 지역을 수색해도 오히려 그것이 보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선지자 생도들이 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꾸 선생님의 마지막에 대해서 물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엘리사는 왜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잠잠하도록 명령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너무 궁금하면서도 차마 위대한 선지자이신 엘리야에게 감히 물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유추해 보면요, 정황상 아마도 엘리사는 이 지역마다 도시마다 있었던 이 선지자 제자들의 무리에는 속하지 않았던 엘리야 선생님의 제자로 활동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방문했는데, 아마도 엘리야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기 전에 와서 격려해주고 제자들을 끝까지 세워주려고 지역들에 오면서 방문하고 해주고 싶은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같은 제자다 생각을 했는지 엘리사를 좀 더 편하게 생각하고 와서 물었던 것 같아요. 이 일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 싶었던 거겠죠. 엘리사여, 아십니까? 당신의 스승님을 오늘 하나님께서 머리 위로 데려가신다는데요. 아니, 이게 막 그러고 떠들벌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지 생도들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건 이 선지자 학교 학생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운명이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 박사과정 논문을 쓰다가요, 자기 지도하는 지도 교수가 건강이 나빠서 은퇴하거나 사망하면요, 이 논문을 쓰는데 엄청나게 차질이 생깁니다. 1년을 더 수고해서 더 해야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믿고 따르던 선생님이 자기 출세를 따라서 다른 더 좋은 학교로 가버리면 절망합니다.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절망합니다. 나 그거 하나 붙잡고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엘리야의 승천은요, 이 선지자 학교에 다니던 많은 학생들의 운명,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불안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였던 겁니다. 그래서 물어야 되겠는데 차마 엘리야 선생께는 묻지 못하겠고, 그 곁에 있는 생도, 그래도 제자인 엘리사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큰 소리를 내서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깊은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성품, 엘리야의 겸손, 엘리야의 명성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런 생각에서 엘리사가 잠잠하라 너희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물론 깊이 있는 생각이고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의 심정입니다. 엘리사의 말처럼 당신의 선생님 엘리야를 오늘 데려가시는 사실에 대해서 엘리사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떠남은 방금 말씀드린 제자들, 선지 생도들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 누구보다도 엘리사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 충격이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운명이 걸려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나도 아노니 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 나를, 내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나도 안다. 그런데 내 심정이 괴로우니 너희들 잠잠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곧 떠날 스승 때문에 심각하게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엘리사의 참 제자됨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3대지 설교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 참 제자됨과 참 스승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참 스승이 되고 참 주님의 제자 되는 그러한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사는 어디로 가든지 스승을 따르는 제자였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해서 이동해서 갑니다. 이동해 가는데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야, 그만 되었다. 너 지금까지도 충분히 내 수발 드느라 애썼어. 너 이제 돌아가도 된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절대로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는요, 스승님의 인품과 지식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르는 지역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선생님의 떠남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엘리사에게 물어왔습니다. 물론 묻는 그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스승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먹먹해 왔기 때문에 잠잠해달라. 그런데 왜 엘리사는 이토록 엘리야 선생님을 끝까지 귀찮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따라다녔던 것일까요?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인생의 마지막 날을 앞둔 이 엘리야 선생님에게는요, 어쩌면 좀 조용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리하거나 주님 앞에 조용하게 혼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으면서 정리해 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그런 엘리야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맞아,
선생님도 인생의 마지막에서 정리하시고 사색하실 시간도 기도하실 시간도 필요하시지. 그런데요, 엘리사는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인품과 성격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왜?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남아있는 엘리야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한 시간이, 이 1, 2분이 1초가 2초가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런 시간이 있는 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그게 너무너무 아깝고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해서 다만 몇 걸음을 같이 걷더라도, 다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더라도 선생님 옆에서 선생님의 기운을 받아서 하나의 제스처 속에서라도 무엇이라도 잡아보려고 아까워하면서 선생님, 저는 도저히 못 떠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저는 도저히 못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든지 스승을 따르는 제자였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순간이라도 더 배워야지, 하나라도 더 배워야지 몸부림치던 엘리야의 참된 제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녔던 엘리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지명이 4군데가 나오지요. 사실은 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가 다 의미가 있고 역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들입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엘리사입니다. 스승과 함께 다니면서 그 시간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영적인 배움을 받고자 애썼던 엘리사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지역으로 가도 이런저런 마음들이 교차하면서 그곳에서 생각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길갈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돌 세운 곳입니다. 기억나시죠? 요단강 중간에 있던 돌을 지파별로 기념비 삼아서, 그리고 거기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광야에서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수치를, 광야와 애굽에서 있었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엘리사가 스승을 잇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과거를 굴러가는 이 길가를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문했던 지역은 베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베델은 과거에 루스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델 하면은 꼭 잊지 않고 떠올릴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막 도망가다가 광야 가운데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깜짝 놀랐지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너 가나안 땅을 떠난다고 해도 내가 너와 동행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지키는 거야. 홀로 혈혈 단신으로 지팡이에 이렇게 짚고 이렇게 가는데, 야, 나 너랑 함께 있어. 지금도 함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엘리야 선생님과 지금까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과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리라 했던 것처럼 엘리사와 이제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델도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생님을 이어서 선지자가 될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제 스승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도 베델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갑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단강 건너고 첫 번째 점령했던 성입니다. 성 사이즈로 본다면 중급 성이었지만 요새와 같은 곳이었고 높은 곳에 있어서 참 점령하기 힘든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전쟁의 길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거치고 정복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로 활동하게 될 엘리사는요, 영적 전쟁을 엘리야를 대신해서 치르면서 일평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점령하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통과해야만 할, 생각하고 감당해야만 할 그러한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가는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곳입니다. 요단강은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의 민족이 백성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그곳에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지점에 서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영적인 의미들을 담으면서 끝까지 스승을 따르면서 배우려고 몸부림쳤던 그날을 상상하고 감히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참된 따름이 있었던 제자가 엘리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엘리사는 스승을 닮은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승천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죠. 그런 엘리야의 눈에 밟히는 것이 있었으니 끝까지 한순간도 못 놓치겠다고 붙잡고 따라오는 제자 엘리사였습니다. 그런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묻는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소원이 뭐냐?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에서 일을 해도요 충성되게 밑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마지막 떠날 때 그럽니다. 야, 너 뭐 하나 말해봐. 원하는 거 있어? 자기가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야, 도움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얘기해.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그냥 형식상 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말해봐라. 나 엘리야야. 내가 내 소원 들어주고 갈게. 그런 마음에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스승을 향해서 이렇게 구하지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다는 거죠. 아니, 스승만큼 따라가도 그는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냐? 아니, 감히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반만 따라가도 엄청난 일 아니냐? 이거 좀 엘리사가 교만한 거, 좀 건방진 마음까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구한 엘리사의 심정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우리는 깊게 생각하면서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요 재물이나 영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요 어떤 어려움이나 공경 가운데서 해방시켜 달라고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엘리사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엘리사라고 해서 삶 가운데 소원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재물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영예를 가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가정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도 엘리사도 한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간구할 다른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구했느냐? 선생님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포인트를 주면서 그의 심정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좀 더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높은 신앙이나 어떤 사상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현실입니다. 스승을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 입장이었죠.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사명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던 일을 계승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로 도시마다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을, 학교들을 보살피면서 길러갔어야 했고요.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상대했던, 엘리야가 접했던, 엘리야가 싸웠던 그 시대, 그 고난, 그 타락한 시대와 대면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했던 것이 바로 이 엘리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스승을 잇는 제자로 선지자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지금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렇다면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선생님의 정신을 갖고 싶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참 이 엘리사의 요청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요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을 진실하게 솔직하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엘리사는요, 엘리야 선생님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이시기 때문에 그냥 물으시는데 있는 솔직하게 제일 필요한 걸 강구했던 거예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사상을, 선생님의 신앙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으로 표현드리면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생님, 제가 당신의 존재, 눈앞에 있는 육체, 당신의 엘리야라는 이 육체를 가질 수 없다면 당신의 정신이라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엘리사 자신이 저를 비워내고요, 엘리야로 채워가지고 제가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저는요, 제 자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배워내고 그릇이 되어서 당신의 영감, 당신의 정신, 당신의 신앙, 당신의 사상을 담아가지고 육체는 엘리야가 아닐지라도 제가 선생님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사가 얼마나 좋은 제자입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으로 채워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참 바람직하고 본받을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만약에 육신으로 있는 당신이 떠나가신다 해도 당신의 혼과 정신이 남아있다면 스승님의 육체가 떠나도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이 자리에 있다 떠나면 좋아합니다. 선배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은퇴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좀 내 뜻을 펼쳐볼 수 있겠다. 그거 참 되게 오래 해먹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선배가 차지하고 있어서 내가 교수로서의 길이, 내가 어떤 일로서의 길이, 나는 이런 게 더 뛰어난 것도 있는데 참 나는 여기에 이렇게 언제까지 이루고 있어야 되나. 오늘날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생보다 더 나은 점이 어찌 엘리사라고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드러내고 비워서 다 당신의 것으로 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갑절의 영감,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2배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일은요, 결코 욕심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요, 이 표현은요, 엘리사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승에 비해서 보잘것이 없으니 제가 스승님처럼 일하려면요, 저는 더 많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왜? 제가 부족하니까요. 저는요, 기껏 잘해야 절반 정도까지밖에 못 따라갈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 저는요 2배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엘리사는요, 결코 욕심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선지자적 운명으로서 북이스라엘을 책임져야 될 나라를 대표하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니 저는 배나 더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고 과연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침내 그는 선생님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건너오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이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왕하 8장까지 갈 때까지 엘리사의 중심으로 이 구속사가 진행이 됩니다. 정말 신기한 별별 일들이 다 나타납니다.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이 나타나고요. 쇠도끼가 빠졌는데 나무를 던지니까 붙어서 나오고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갑절의 영감을 주신 것처럼 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스승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말하지 않는 진실한 스승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뛰어남을 과시해서 보인다거나 필요한 이상의 말을 하면서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그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는데도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선생님의 제자들인데 감히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 묻지를 못할 만큼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데 감히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선생님은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임을 제자들은 잘 알았던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요청할 때 충분히 둘러댈 수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목사님처럼 어떤 신학자들처럼 꾸짖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나친 욕심이다 그러면서 모양새를 유지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변명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위신을 세울 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진실한 태도로 제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알려주면서 야, 넌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말해줍니다. 야, 그거 나라도 못하겠다. 야,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조언을 또 얘기해 줍니다. 그래, 네가 간절히 그걸 원한다면 내가 이렇게 조언해 준다. 너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 허락해 주실지 모르겠다. 여러분, 엘리사가요 스승님의 이런 조언을 들을 때 얼마나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까요? 예, 스승님, 제가 그러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스승님과 자기를 찢어 놓을 때, 갈라 놓을 때 눈을 부릅뜨고 다짐하면서 속으로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그 말씀 의지하며 그 말씀 덕분에 강하게 먹으면서,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서 실천에 옮기고 이루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덧입게 되지요. 참된 스승의 모양새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진실한 그대로 진솔하게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렇게 가르쳐줬더니 그는 스승과 같은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올 수 있게 되었고, 선지 생도들 사이에서도 저 위대한 엘리야 선생님의 뒤를 잇는 계승자가 바로 엘리사 선생님이시구나, 북이스라엘 나라로 볼 때도 이는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받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그분이시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는요 스승으로 하여금 더 좋은 스승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를 가르치는데 2개, 3개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승이 돈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잘 길러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참된 스승은요 또한 제자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를 높은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위대한 스승 엘리야와 그의 참된 제자 엘리사를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스승입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바람직하고 참된 제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시려면, 스승이 되시려면 엘리야 같은 스승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자가 되시려면 엘리사처럼 어디든지 따라가는 제자 되시고, 나를 버리고서라도 신앙과 혼까지도 예수님으로 채우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채우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로는 참된 스승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참 제자가 되고 또 살아가다 보면 부족하지만 또 스승도 되어야 하고요. 또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기도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엘리야 같은 스승과 엘리사 같은 제자가 많이 있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의 복받은 교회, 바로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주의로 맞으며 참 스승이었던 엘리야와 그의 참된 제자 엘리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생은 많으나 스승은 적고, 학생은 많으나 제자는 많지 않은 세상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참된 선생님으로 모시고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나 자신을 비우고라도 참 스승 되신 예수님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훈련받고 일꾼 되었을 때 나 자신의 권위와 위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위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끝까지 말해줄 줄 아는 주님의 진실한 일꾼 되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 유혹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제자 되기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정성을 다해서 한 주간 동안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진실한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나가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의 뒷면 교회 소식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그동안 따님 집에 이사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출타했던 우리 강순애 권사님 잘 다녀오시고 주중에 솔즈베리에 잘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예배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지금 예배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교회에서 준비한 이렇게 선물을 작지만 하나씩 드렸습니다. 진짜 애쓰시고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다른 뭐 어떤 거 볼 것도 없고 사실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아이들 사랑하고 애쓰면서 주일날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봉사하시는,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늘 기도 한마디씩이라도 더 해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 봉사하시면서 힘없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 좋은 교회 또 교사들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경리 집사 어디 나가셨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당회 모임이 도서실에서 있고요. 기도해 주신 것처럼 중보기도 모임, 화요일 오전 9시 성경 공부 모임,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천위원회 모임이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모집하고 있고요. 봉헌, 특송, 개인이나 어떤 그룹이든 중창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예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필사 노트 늦어서 죄송합니다. 나가시면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예수님을 참된 우리 인생의 신앙의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소망하며 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